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저 기도의 샘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벗어나 다른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문을 외우듯 반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이며 5번째 간구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앞의 기도들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우리 자신의 관계, 나아가 구원의 단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한 것을 떠올립니다. 작게는 거짓말부터 크게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화목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죄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빚진 자라는 뜻을 가진 오페일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빚진 자에서 빚 없는 자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역자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 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는 선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 또는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빚진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질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치시며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왕 앞에 끌려온 한 종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종은 너무나 큰 빚을 졌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종은 죄인이었을 때의 우리 자신을 대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빚,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종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주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인도 종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역시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깁니다. 사실 만달란트라는 빚을 내어줄 정도라면 왕이 그 종을 얼마나 신임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그렇습니다. 그 종이 빚에서 해방된 것은 순전히 왕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이 변제가 아니라 탕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변제는 빚진 자가 자기 힘으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탕감은 그저 주인이 빚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종의 빚을 사해 주었다고 사라진 만달란트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왕은 그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빚을 대신 떠안으신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비유의 어리석은 종과 같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유의 몸이 되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의 멱살부터 잡습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합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악한 종은 용서의 의미를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왕 앞에서 당한 고초가 자신에게 빚진 동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동료가 지은 빚이라고 해봐야 자신의 빚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그 종은 빚진 동료를 매몰차게 감옥으로 보냅니다. 참 나쁜 종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귀에 그 악한 종의 행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왕은 다시 그 종을 불러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용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용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빚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진정한 용서를 따라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의 유혹과 끈질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쩌면 날마다 죄로 인해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를 무효화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매일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하길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구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언제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괜찮아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